여러분은 결혼한 그 날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가장 아름다웠던 그날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약속했던 그 날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날에 당신은 영원히 배우자를 사랑하겠냐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대답하며 서로의 얼굴을 봤던 그 날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날을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와 후회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하는 그날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어떻게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혼하는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신랑과 결혼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신약에서만 등장하고 예수님이 신랑 된다는 그 얘기만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삼는다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아내로 삼는다는 단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 씁니다.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할 때 이 택하다가 똑같은 단어 라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혼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에서 홍해를 갈르셔서 길을 내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공격하면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분명히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부족한 곳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신랑 되신 하나님, 이 신부가 부족할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겠다고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부를 위해서라면 사막에서도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스몬드 알렉산더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은 이제 앞으로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교수님만 그냥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을 이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느냐고. 광야가 우리의 신혼이었잖아. 광야가 우리의 신혼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고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고. 누군가 너를 괴롭히려고만 한다면 내가 가서 내가 그를 지켜주었고 그를 혼내주었지 않느냐. 우리 그때 신혼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 되신다. 너와 결혼하셨다.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시내산에서 결혼하신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청혼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가 말을 지킴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될 거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특별한 민족으로, 나만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 나와 결혼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청혼을 모세에게 너 가서 한번 물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이스라엘은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결혼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요를 원치 않았습니다. 넌 나와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결혼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거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과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결혼, 그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신부가 될 여성이 이제 몸을 목욕을 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 의식을 미크바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미크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하기 전에 가장 먼저 미크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왔냐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자신의 옷을 빨아서 너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라, 미크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도대체 옷을 빨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있냐면 이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반석을 쳐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정결하게 하실 물도 미리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이제 이 고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예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약서를 케투바라고 합니다.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 혼인 서약서는 케투바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 권리,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서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다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서약서를 2장 만든 다음에 신랑 쪽 하나, 신부 쪽 하나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서약서를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 2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고 나머지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2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동일한 2돌판이 쓰여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2돌판에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그런 문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서 신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라는 그런 문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마음, 결혼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보면 좀 다르게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케투바인 십계명을 통해서 신부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남편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 다른 남자 사랑해서는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된다. 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형상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할 시간을 반드시 정해서 나와 시간을 보내고 나를 알아가야 된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또 5계명부터는 내 신부여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다투면 안 된다. 서로를 죽여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질투해서도 안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10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사랑하자. 너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사랑과 헌신을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케투바를 쓴 다음에 둘이 똑같은 서약서를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지 말고 서약서를 2개를 같이 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2돌판을 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곳과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곳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뒤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거하시는 곳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곳 성막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둘 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하는 것이 이 후파라는 이 캐노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덮개 밑에서 결혼을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즘에 하는 결혼식이지만 이 고대 사람들 이 흰색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색 문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후파라고 합니다. 이 캐노피 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캐노피 밑으로 신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만든 하늘의 구름으로 만든 캐노피, 이 캐노피를 산에 가득 두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밑으로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에 서 있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 기슭이라고 번역한 말은
산 아래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랍비들이 구약을 해석한 책인 미드라시라는 그 책을 보면 이 말씀을 백성들이 실제로 산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캐노피 아래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결혼식 장소가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이게 다 전부가 아니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캐노피 아래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또 비싼 것을 나눌 필요도 없었지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했습니다. 세굴라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결혼식에서도 이 세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건조하게 소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다 treasured possession, 굉장히 소중한 물건, 소중한 소유물,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너가 나의 가장 특별한 소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른 민족들을 다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너를 선택했고 나에게는 너만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결혼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표징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사인이 됩니다. 증표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결혼했다는 그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껴주는 반지가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날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와 결혼하자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을 강요당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바로를 사랑해야 된다, 바로를 숭배해야 된다, 너희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이집트에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사막에서 모든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결국에서는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적이 있는 분들은 우리 결혼식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그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봤던 그 모습들, 그 가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기억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보다 더한 사랑과 그것보다 더한 떨림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당연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적인 장면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에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을 찾아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고 진노하신 겁니다. 마치 배우자의 불륜을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을 직접 보신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벌하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질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질투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랑은 질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랑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그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니까 저 불륜을 저질러도 나는 쿨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배우자의 불륜을 봐도 괜찮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결혼하자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 피운 아내의 그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그냥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돌판을 던져서 깨는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고 많은 고민을 한 것이었고 일부러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캐노피 바로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지금 결혼 서약을 다 깨뜨려 버렸다, 너희가 지금 다 망쳐버렸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여줬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깨져 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서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그 가슴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줄 텐데 나는 같이 안 갈 거다.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 거다. 내가 이젠 너희 신랑이 되지 않을 거니까 너희 떠나보내주겠다고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듯이 죄를 지었음에도 또다시 은혜로 선택을 받고 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읽으실 텐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인자하시다 말씀합니다. 인자하시다라는 말씀도, 이 단어도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굉장히 중심적인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부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하시고 결혼 서약을 세우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시켜서 성막을 시키게 하십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신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절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사랑을 다오, 너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온전한 사랑과 헌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냅두고 몸만 드리고 몸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율법주의, 이런 껍데기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라. 이 사랑과 헌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 서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껍데기만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비어버린 채로 우리의 몸이나 어떠한 행위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금도 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왔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마치 우리를 사랑한다고 당신 좀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하고 시간도 보내줬고 돈도 줬잖아. 내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사랑과 헌신,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전부를 드리고 사랑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순종함으로 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에 대한 완벽한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실 죄를 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지만 또다시 죄를 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서는 완벽한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마지막 모습, 성경이 기록하는 신부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신부가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주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고통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크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특히 부부끼리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배우자가 계속해서 서로를 선택하는 결혼이다. 행복한 결혼이란 배우자가 서로를 끝까지 계속해서 선택하는 결혼이다. 남편과 아내가 매 순간, 매일, 매월, 매년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결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아도 당연하는 그때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부족함이 보여도 또다시 선택해 주는 겁니다. 내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 5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할 것이고 나는 다시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이고 나는 다시 당신을 아끼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고 또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혼이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택해주는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끝까지 선택함으로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힘들 때마다,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때마다, 고통이 들 때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크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가슴이 아플 때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그 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급한 기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슴이 아플 때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